반갑습니다. 우리 고등부 띠에서 찬양하는 걸 보니까 나도 같이 뛰어 올라와서 띠에서 찬양하고 싶은데 주체가 딱 그럴까봐 참느라고 아주 고생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온 세상이 다 이렇게 종룩이 들어있는데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는 이렇게 주 안에서 제한된 그런 상황이지만은 감격적으로 예배드리고 살아있는 예배, 교육관 드림 센터 건축을 저는 바라가이에서 오랫동안 매일 새벽마다 그야말로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건축물 올라가는 것을 처음 오는 날 보고 제가 너무 감동해서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 연수관도 저는 부교육자 연수관이 지금 현재 저기 드림센터인데 저 자리인 줄 알고 계속 기도했는데 보니까 건물이 옮겨갔어요. 여러분 바라가이를 위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새벽 기도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대로 바라가이는 지금 안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의미가 깊은데 어떻게 안녕하고 있느냐? 바라가이 인접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또 볼리비아 그런 나라는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또 발생해가지고 여러분 뉴스에서 보는 대로 지금 막 난리예요, 난리. 그런데 바라가이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기적이 일어난 줄 아세요? 바라가이는 확진한 환자가 8월 중순부터 10분의 1로 뚝 떨어졌어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바로 인접국은 이 바다가 없이 남미의 심장이라는 이 바라가이, 인구 680만 명, 남미의 심장 바라가이. 여러분 바라가이를 얕보시면 안 됩니다. 그 작은 나라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노? 선교사님 거기 가서 뭐 하세요? 놀다가 오 있어요? 놀다가 왔어요. 주님 안에서 놀다가 왔습니다. 축구 잘하는 나라고, 남미는 다 축구 잘하는 나라들이 축구를 위해서 태어난 그런 나라들 같아. 그런데 8월 중순부터 확진 환자가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셋째 주에 접어들면서 드디어 한국 외무부에서 발표가 났어요.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바라가이는 남미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방문할 때 2주 면제 격리 대상 국가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할렐루야. 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아스트라제네카라고 백신을 3개월 만에 1차를 맞고 나서 3개월 만에 맞도록 되어 있는데 2차를 8월 셋째 주 그때 맞았어요. 그리고 면제 국가가 되려면은, 면제 대상이 되려면은 한국 외무부에서 그렇게 정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2차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하는 백신을 맞고 15일이 경과해야 돼요. 그런데 딱 저희들이 기도하고 오랜 기도하고 여기 나오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딱 2차 백신 맞는 거, 백신 날짜 맞는 것도 거기서는 주민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에 의해서 다 정부에서 지정해 준 그 날짜에 맞아야 돼요. 그렇게 맞았는데 정확하게 15일 날 딱 돼서 두 가지 조건이 딱 충족이 됐어요. 오는데 3일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비행기 타는 시간만 28시간. 참으로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시차가 13시간. 그리고 비행기를 바라가이에서 브라질 상파울루 2시간 반, 상파울에서
또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거기까지 14시간, 거기서 또 3시간, 4시간 기다리다가 한국 인천공항까지 8시간 반. 이렇게 정말 먼 거리인데요. 그렇게 오면은요, 이 대한민국은 방역을 얼마나 빡시게 하는지, 인천공항에서 긴 줄을 통해가지고 그걸 다 뚫고 나가려면 이건 완전히 바늘구멍을 뚫고 나가듯이 거기서 다 통과돼서 서류 심사와 모든 것이 다 통과돼서 드디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2주 면제 없이요. 할렐루야. 그래도 또 여러분들 너무 귀하게 여기고요. 또 혹시 백 목사님이 또 이렇게 걱정을 하실까봐 우리는 스스로 여기 와서 이 넷째 우리 샤론이는 제가 없는 동안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었지만은 그걸 꼭 참으면서 여기 호텔에 자리를 잡아서 4박 5일 동안 스스로 또 격리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푹 쉬면서 여기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는 오늘도 일부 3부 예배를 들으면서 영광송을 부르면서 감격했어요. 여러분은 여기서 맨날 얘기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세요. 모르니까 그것도 또 은혜이지만은 은혜라는 찬송을 불러도 가사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경제가 힘들고 한국의 정치가 어렵고 모든 것이 지금도 다 다운되어 있지만은 이런 때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때가 오히려 기회로 더 흥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어렵고 한숨 쉬고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기회이고 오히려 장애물이 아니고 장애물 경기처럼 징검다리가 되어가지고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달린다고요. 그래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간증이 풍성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증은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선명하게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는 놀랍게 간증이 터져나오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간증제족입니다. 간증제족이. 남의 설교에서 남의 간증을 갖고 와서 쓸 이유가 없어요. 제 안에 일어난 간증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통신공사에서 10년 근무할 때도, 극동건설에서 5년 근무할 때도요, 집사 시절이 얼마나 간증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저녁 예배 참석한 집사님 여러분 계십니까? 우리 김현성 집사님 아까 소리 나는데, 나는 지금도 집사의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집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부동산이, 이 정부가 얼마나 지금 정책을 잘해가지고 부동산이 확 올라갔는데, 이 집사는 뭡니까? 가을에 되면 전부 다 추풍나가처럼 다 떨어졌다가 다시 또 재임용 받고 매년마다 집을 사니까, 할렐루야. 매년 집을 사는 사람이 집사예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부동산 값이 아무리 오르든 말든 집사님은 매일 집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의 역량, 신앙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고 넓혀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단연코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거창하게 잡아봤습니다. 심지가 올곧은 인생. 심지가 올곧은 인생. 흥왕케
하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아래 위층에 특별히 우리 중등부, 고등부 너무너무 감사해요. 초등부도 있지. 우리 손자들도 앉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지가 곧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은 사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환경에서도 steadfast, 한결같은 사람. 나는 우리 정치인들요, 청문회 할 때 전부 다 세금 좀 적게 내고 자녀들 교육 때문에 아무튼 살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집을 옮기고 주소를 옮기고 그렇게 하는 것부터 해서 논문 표절, 저는 그거 보면서요, 그런 것이 하나도 필요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이 우리 최재영 장로님인데, 이분이 좀 떠야 되는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이분처럼 그렇게 사세요. 안 뜨고 인기 없어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제 간증 겸, 사실요, 저는 아까 이야기한 직장생활 15년 할 때 저는 직장 안에서 집사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피아노 씨는 가는 곳곳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일이 있고 잘 되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자기들이 이야기해요. 저는 통신공사 본사에서 광화문에서 근무할 때요, 그 회사에서 나이가 가장 어렸어요. 만 19살, 20살에 공채 시험을 봐서 거기에 들어가서요, 저는 거기서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군생활 3년간 거기서 돈을 벌어서 새 동생들 교육시키면서요, 저도 공부하면서 1인 3역, 4역을 하면서도요, 저는 직장 안에서 최초로 통신공사 신우회를 발족을 했어요.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요, 예배를 인도하고요. 가장 나이 어린 제가 그랬어요. 저는 오늘 중등부, 고등부, 유치부, 유년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hy not?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극동건설에 근무할 때는요, 지하철 2호선, 3호선, 4호선 그거 제가 다 건설했습니다. 우리 극동건설이 그때 다 참여했어요. 2호선에도 3호선에 4호선. 특별히 여러분 3호선에 홍은역이라고 있는데, 그 홍은역은요, 제가 그 1년 있었어요. 자재 담당이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그랬어요. 우리 소장이 국내 현장 27개 현장 중에서 1등을 내리 1년, 2년 계속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고 나서도요, 배한호 씨 때문에 우리 현장이 전체 26개 국내 현장 중에서 1등을 내서 보너스를 받게 되었다고. 소장님이 저한테, 예수 안 믿는 소장님이 저한테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것이요, 이야기하라면 많아요. 지어낼 필요가 없어요. 영국에서 유학할 때는요, 스코틀랜드 저 아버딘 대학에서 석사, 박사, PhD 공부할 때는 새벽기도 부흥운동을 제가 앞장서서 우리 두 쌍둥이 두 아들들을 이끌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있는 유학생들이요, 아버딘 대학교에, 그때 아버딘은 스코틀랜드에서 세 번째 큰 도시예요. 인구 23만 명에 우리 한인교회는 딱 하나 있었어요. 새벽기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 저하고 동급자리 담임 목사님한테 왜 새벽기도 안 합니까? 물으니까, 여기는 겨울이 길고 여기 새벽기도 뭐 날씨도 그렇고 뭐 어떻고 안 한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식을 하고. 목사님, 한국의 하나님하고 영국의 스코틀랜드 하나님이 다르십니까? 네,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한인교회가 빌려 쓰는 그 목사님한테 열쇠를 달라 그랬어요. 열쇠를 빌려가지고요, 저 두 쌍둥이 두 아들하고 우리 내외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번 시작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 10년. 그 10년의 기준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럭키 금성. 저는 그걸 기억했거든요. 금성 라디오 제품 하나 사도 10년 동안 품질을 보증하는데, 그래서 저는 특세란 말이 나는 너무 싫은 거예요. 특세 뭐예요? 특별 새벽기도. 나는 그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한 번 새벽기도 하면 10년 아니면 평생 새벽기도 해야지. 우리 청년, 우리 중등부 고등부 잘 들으세요? 대학 들어가고 나중에 군대 갔다 오고 장계 갈 때쯤 돼가지고 시집 갈 때 되면 전부 다 수수수 떨어 나가요. 그런 인생 사지 마세요. 최소한 10년. 할렐루야. 시작했다 그러면 10년을 해야지. 뿌리를 뽑아야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심지가 고든 인생. 저는 이 이사야서 26장 3절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말씀 암송하세요. 이 말씀 암송하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심지가 견고해야 합니다. 깊이 물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데도 영향받지 않고요, 사시사철 늘 푸른 인생이 됩니다. 말씀에, 여기서 물은 말씀의 물입니다. 말씀에 푹 잠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거기 이사야서 26편 3절에 보세요.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그 7절에 보세요. 26편 7절에 나오나? 예.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한 길입니다. 여기 7절에 정직하신 주님 나오십니다. 여러분, 꿈에서도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정치인들 거짓말하는 걸 전부 다 온 국민이 보고 다 배우고 있어요. 뭐뭐 정치인, 난 좀 정치 이야기도 안 해야 되는데 입만 들썩이면 거짓말이요. 대한민국 정치는 거짓말 경쟁대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뜨끔한 분 많이 계실걸요? 교회 와서는 그런데 살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살아내야 되니까, 아이고, 전도사님, 아니, 선교사님, 목사님,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도 살아봤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종합건설의 자제분은 가장 빙땅 치고 가장 거짓말하고 속이고 큰 프로젝트 현장 하나 하고 나면 집이 한 채서 생기고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단돈 1원도 정직하게 했어요. 신학교 가기 위해서 사표 내려고 그럴 때 왈마라는 로얄 패밀리 인사부 총무부에 상무님, 전무님이 불러가지고요, 우리는 그동안 배아노 씨를 지난 5년 동안 지켜봤는데 우리 회사의 핵심 간부로 키우려고 다 해놨는데 혹시 주일 성수 때문에 그렇다면은 본사에만 근무할 수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불교 회사에서. 할렐루야. 주일 성수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에 신앙에 발린 신앙은 안 됩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찬양 가사, 복음송 가사가 여러분 그걸 정말 묵상하면서 지금 눈물로 고백으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멜로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그러나 찬양의 본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작시자의 마음으로 작곡가의 심령으로 그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몇 시에 시작했죠? 30분 끝내야 되는데 불안해요. 나 길게 할까 봐. 한 40분에 끝내면 됩니까? 목사님, 난 길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럭키 금성 제품, 가전제품 하나 선택한데도 10년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10년이 아니고 영원을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의 인생을 걸기로 작정했어요. 저는 노후 대책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며느리가 있고 우리 아들이 다 알아요. 그 제 주위에 있는 사람 나이가 이제 60이 넘고 65세가 넘고 그러니까 다 보니까 뭐 국민연금 얼마 뭐 사금융 얼마 뭐 해가지고 다 준비 다 했더라고요. 저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돈 있으면 헌금하고 다른 사람 섬기고 열심히 말씀대로 베풀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없지만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의 0.5평 제 아파트도 0.5평 아파트 그런 건 없겠지만은 아무튼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저는 세상을 가진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인생입니다. 다 있는 아파트 여기 있는 다 제 집이에요. 다 호텔도 제 집이고 다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인생을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걸면은요 하나님이 형통한 사람 되게 합니다. 누구처럼? 저처럼. 느헤미야서 2장 10절에 보니까 와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락,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산발락 도비야는 유명한 인물이에요. 오늘 정치인들의 이름이 여기 같이 겹쳐서 보여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것은 동족에게서 받는 칭찬과 격려가 아니고요, 적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완전한 불신자에게도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 저 사람이 하면 무엇이든 잘 된다, 저 사람은 안심 놓고 맡길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피 터지게 이렇게 경쟁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지사 되고 부서에 무슨 장 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그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저는 동해안에서 해안 본초장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제일 고참 하사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본초에 나가서 저는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보병 72기인데 이 새카만 5기나 후배인 77기 김하사 이놈 자식은 와가지고 지가 거기 나가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양보해버렸어요. 근데 그 분초로 간첩이 침투해서 들어왔어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군 사령관을 비롯해서 별이 하목이 9개가 뜨고요. 제가 최초에 출동하고 이런 이야기 하면 너무 기니까 또 여자들은 재미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생도록 장짜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지금까지요, 노회장은 커녕 총회장, 장짜리 붙은 거요, 일체 한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본초장으로서 충분했어요. enough. 본초장. 왜냐하면요, 그 분초로 내가 맡은 그 분초 1.2km 저 동해안 저 한동대학교 있는데 그 지역 장사 지역을 제가 해안방언을 했는데요. 그 지역에 간첩이 찜들어서 10년 후에 전역하고 나서 10년 후에 간첩이 고래 뚫고 들어왔다 그러면은 영창 가야 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 저는 장짜리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을 그때 통감하고요. 저는 장짜리 안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언했는데 지금까지 희한하게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셔서 저는요, 우리 GMS에서 인정하는 합니다. 자타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장짜리 노회장, 구역장, 분단장 그런 것도 안 합니다. 총회장 하나 그래도 안 합니다. 바빠서요. 성경 연구하는 시간을 뺏기고 기도하는 시간을 뺏기니까 안 합니다. 안 해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소리를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일생을 그렇게 살아낸 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흥왕케 하는 사람, 가는 곳곳마다 흥왕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따르는 표적이 확실하게 말씀을 증거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인 닉네임이 항상 따라붙는, 저분은 정말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저는 우리 손자 손녀 저들이 나중에 할아버지를 기억할 때, 우리 할아버지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나는 그것이 최고의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장짜리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오늘 제 책 소개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작년 5월 달에 이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거는 선교지 파라과이에서, 남미 전체에서, 로만 카톨릭의 나라에서 얼마나 성경 말씀이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지를 보며 울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거기 남미 동아일보라는 한인 신문이 있는데 매주 주말 거기 주말판에 제 글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희한하게 간섭했어요. 제 선교 서신이 계속 실렸고요. 그러니까 어떤 동료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한문 싣는데 그 신문에 전면 글쓰기 한 판에 싣는데 돈을 많이 몇백만 가라니를 지불해야 되는데 배선교사님은 그 얼마서 돈을 지불하네. 공짜! 모두 다 공짜. 여러분, 그렇게 글쓰기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이런 복음이 살아있고 펄펄 살아있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다니면서도 안 믿어져가지고, 도저히 안 믿어져가지고 답답하신 분이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알아요. 항상 사각지점은 어느 것이나 다 있어요.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하나님이 어느 날 공중에서 이것이 내 성경, 내 말씀이다 하면서 뚝 떨어뜨려 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오늘날 어떻게 내 손에 쥐어졌는지, 이것이 저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이 선교회에서란 이 토종 선교단체 잉글리시 스피킹 크리스찬 미팅이라고 이 선교에서 20살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 우리 5살, 6살짜리들은 우리 에스더가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며칠 전에 놀랍게. 엄마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들 며느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무릎 꿇고 영접 기도하고요. 첫 번째 우리 에스더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앵무새 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요 삼양천 여기 돌담 건너가다가 앵무새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앵무새를 키우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요 도저히 안 믿은 사람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이렇게 하면서도 잘 믿어져서 갈등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제가 압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안 믿어지고요. 왜 난지 8일 만이면 하필 할례를 해야 되느냐? 성경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것이 과학하고 배치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것을요 충분하게 평신도 구도자의 눈높이에서 1년 동안 연재한 글이 이겁니다. 지금 댓글 이것이 지금 현재 그 200여 개 이상 달리고요. 우리 백 목사님, 담임 목사님 여기 추천서가 얼마나 좋은지, 쟁쟁한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 선교사님, 선교학자들이 이 추천서와 더불어서, 저는 추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책의 안에 내용과 가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면서 이 국민북수에서 그 대표가 작년부터 출판하고 나서 빨리 나오라고,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나올 수 없잖아요. 빨리 나와서 저자가 인터뷰를 하고 자꾸 이렇게 떠들고 해야지. 이 책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이 책이 그만큼 이제 3판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내용은 왜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읽기만 해도요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인격적으로 정말 정직하게 이 책에 있는 내용대로, 이 성경 정경사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다가요 놀랍게 예수님을 발견한 그런 사람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작정하고요, 여러분 친한 학급 반의 친구들 인격적으로 어떻게, 왜 이것이 성경 말씀인가,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지어졌는가, 그리고 로만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는 1부 3부 예배를 참여하면서요, 우리 백 목사님 이 요한계시록 강의는요 한국교회 전체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왜?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어렵고 무천년설, 전천서설, 역사적 전천년설 이게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설교하려고 달라들지 않아요. 근데 저는 파라과이에서도 목사님 설교를, 이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요, 지난번에 666 같은 그것은요 전 세계 2,000명, 3,000명 선교사들에게 다 돌렸어요. 제가 가끔 서평도 쓰고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 독자가 많아요. 저를 좋아하는. 그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 은근히 자랑했다고요. 오늘도 이 아마겟돈 전쟁,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저는 보면서, 와, 이거는 제가 영국에 가서 PhD 공부할 때도 이 클래스에서 이런 공부를 못 했는데, 총신신대원에서 클래스에서도 이거 소화해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복이 터졌는지 이 말씀을 쉽게 지금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지 모릅니다. 또 이런 교회의 파송 선교사인 저는 얼마나 더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소지맞은 인생입니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면 절대로 안 읽으니까 저자가 사면은 70% 가격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돈으로 저자 사가지고 여기 사무실에 맡겨 놓을 테니까 단돈 10,000원이에요. 여러분 책장 사가는 절대로 아니고요. 오해, 또 한 명이라도 또 좋은 일에 또 호사다마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을 정직하게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서평가 이 독서 후기와 200개, 250개 이상이 올라온 것에 다 그 고백들이 있어요. 평택 대강교회 배창돈 목사님 같이 옥하는 목사님의 수제자인 그분은 이 책은 명저 중에 명저다. 그리고 자기가 얘기했어요. 왜 설교를 10년 500번, 100번 계속 듣는데도 왜 사람이 안 바뀌는지 자기는 이 책을 읽고 알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중고등학교 청년대학 여러분은 이 책을 정독하시고 저한테 독서 후기도 쓰고 보내주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 자신감이 없어서 안 하는 사람 딱 두 사람 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없는데 14 원리 14 프린시플을 오늘 영어 예배에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5분 동안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14 원리 14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14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14 원리. 그 다음 약간 유식하게 14 프린시플. 발음이 저보다 훨씬 낫네요. 저는 오늘 매일 스페인어로 설교하다가 오늘 영어로 오랜만에 설교하니까 막 스페인어 단어가 튀어나와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헷갈려가지고. 그래도 담대하게 말씀을 제대로 전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오늘 영어를 제대로 했나 모르니까 잘했대. 아들한테 인정받는 아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원리입니다. 14 원리. 이제부터는 신학교 교과서에 수많은 목사님들, 신학생들 많은 얘기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회자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대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대원리가 뭔지 아세요? 그게 14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 뒤 궁금하죠? 자꾸 꼬이고 저 양반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좀 설교나 끝내지 그런 사람이 지금 3명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4 원리는 간단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아시는지. 자, 14 원리가 뭐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고 몰라요. 여기에 조금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의 그 시츄에이션은, 그 정황은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요, 뒤에는 바로 왕, 애굽 왕 바로가 600성 최신병기를 이끌고 열재앙을 두드려 맞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250만을 다 300만을 내주고 놓으니까 너무 본전 생각이 나서 따라 붙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도간에 든 쥐가 됐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4절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거는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십계명보다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14장,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78억 모든 인생은요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 질곡에 빠져서요 죄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진퇴양난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지만은 그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그런 고민 가지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안에던 집니다. 우리 인간의 숙명적인 운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구원했어.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이 거기 있는 8개 동사가 보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 보고 듣고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는 새벽 기도 때 아들 셋 데리고 와서 다 기도하는 그 분 봤어요. 앞으로 놀라운 일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4장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게 출애굽기 요절입니다. 보고,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인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건져내고, 출애굽기 12장 이야기예요. 6월절 이야기입니다.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출애굽기 1장부터 4장.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제가 오늘 영어 예배를 드리다가도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 연구를 하세요. 나는 평신도 교육자도 아니고 나 사업에 바쁘고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것도 따라가고 그렇게 핑계 대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를 또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조금 도와주면 더 좋고요. 안 도와줘도요, 이런 말씀의 바탕이라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요. 저는 50년 동안 성경 20살에 구원받아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성경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아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할렐루야. 신약의 14 원리는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이. 여러분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성경의 구원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고 나부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를 뭐라 그러지? 나부대지 말라. 뭐라 그래요? 나부대지 말라. 따라서 나부대지 말라. 나부대다가 인생 낭비하고요, 교회 자원 낭비하고 선교 자원 낭비하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14장 14절 다시 돌아갔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를 기다려서 정필도 목사님처럼 계속 충분하게 기도하고, 목회자일 경우에는 강대상에 눈물로 강대상을 다 적시도록 충분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거는 모든 원리에 다 적용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신용만 하다가 폼만 잡다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느린 것 같으니까 자기가 가서 일을 저질러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동업 시작하고 했다가 나중에 쫄딱 망하고 또 망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가몽씨가 그냥 정조준 해가지고 가을에 가몽씨가 입에 똑 떨어지도록 가만히 누워서 그냥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죠. 출애굽기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내게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예수 믿고 영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믿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목에까지 차면은요,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지혜를 부어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저는 중학교 때부터요 야고보서 1장 5절 책상 앞에 크게 써붙이지 않았고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 후이지고 구이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을 믿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 시간까지 저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시험만 봤다 하면 1등, 2등 했습니다. 너무 쉬웠어요. 왜?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힘으로 공부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충분히 읽고 하나님이 새로운 번뜩이는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얄팍한 신학적인 지식으로 여러분의 경험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설교 끝. 제가 우리 다 일어나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거 뭐 밤새도록 있을 거 아니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14 프린시플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10계명보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매사를 하나님 앞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쌓아주십니다.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만 형통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 사랑의 교회 먹고 사랑의 교회 공동체 모든 연세 많으신 어르신부터 태중에 있는 아기까지 이 형통케 하는 자라는 닉네임, 그런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성공의 개념은 남의 우두머리가 되고 장자리, 제가 장 안 했다 그랬잖아요. 분초장으로서 끝. 저는 충분히 이나프. 장이 안 돼도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피 터지게 이렇게 장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차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름 부으셔서요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소심한지 모릅니다. 가는 곳곳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됩니다. 그리고 간증이 가는 곳곳마다 잘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 현장에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드림 체프를 볼 때요, 저기서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유능한 인재들이 배출될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저 건물이 올라가고요, 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백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정말 위대하세요. 아낌없이 투자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교역자도 하나님을 경험한,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말씀을 체험한 그런 교역자들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7,500만, 북한 2,500만, 우리 대한민국 5천만, 전 세계에 흩어진 800만 한인 디아스포라 8,300만, 우리 조국교회 대한민국이 전 세계와 열방을 복음 전할 그의 가장 앞장서서 끌어가는 리더십들이 우리 목고 사나이 교회 우리 청소년들, 유치부, 유년부, 고등부, 청년부, 대학부에서 무더기로 배출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4 프린시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사서 여기 사무실에 맡겨 놓을 테니까 누구든지 많은, 이거 공짜로 주면 차박아 놓고 안 읽으니까 이거 전도하세요. 이 책 한 권이 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저처럼 성장하려면 그 비결이 여기 있어요.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양이 차면은 하나님이 늘 놀랍게 인도하십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